20세기 초에 일본에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갓 안수를 받은 목사님은 어디에서 목회를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방 팔방 100km 안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한번 개척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런 지역을 찾았더니 일본 북쪽에 있는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100km 안에 한 명도 없는 아주 미신이 극심한 가나사와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아내와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가노 목사님은 무려 5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드디어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청년이었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없다가 한 명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이 되었고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과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청년이 식사를 하던 중에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폐병은 불치병이었고 폐병 환자와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던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병 환자인 이 청년을 본 나가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을 내쫓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개척한 교회에 처음으로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내쫓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를 다시 그의 그 피토한 것을 씻어주고 다시 식사를 준비를 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그 청년을 잘 섬기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권고 휴학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교회를 그만 나와달라고 교회에서 부탁을 하는 바람에 교회도 가지 못했고 또 같이 어울리던 교우들도 외면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자기를 상대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년이 듣게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그 목사님 한번 뵙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에 왔던 것이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이 폐병 청년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해주었고 그리고 정성껏 보살펴 주어서 이 청년의 폐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다시 휴학했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여러분,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동안에 한 명의 교인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성장학적인 논리로 본다면은 나가노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생 한 명의 교인을 세웠으니까. 근데 그 나가노 목사님이 세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빈민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질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나가노 목사님이 비록 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그가 세워갔다고 할 때 그의 목회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나가노 목사님하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무엇보다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 대한 자료는 많이 있는데요,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사진이 없어, 사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목사님이었어요, 나가노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키워낸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나가노 목사님이 한 명이지만, 비록 한 명이지만 훌륭한 사람을 키워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믿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를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옥회를 하는데, 정말 삼각교회라는 교회가 참 서름이 많은 교회예요. 모양새도 교회가 상가에 있다 보니까 높이도 낮고 크기도 크지도 않고 교회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도 모양새도 없지만 사람들도 개척교회, 삼각교회를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각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때 저는 교회는 건물이구나. 그래도 작더라도 뭔가 교회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건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는 것이지, 상가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은 오지도 않는 교회, 교회는 정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의 교회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 건물이 절박했고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그때는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건물을 마련을 하게 되고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교회가 건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멋지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그 안에 정말 진실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비록 작아도, 교인이 비록 작아도 그 교인 중에 좋은, 그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그런 좋은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부흥하면 좋겠지만,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부흥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의 신앙이 여기서 잘 성장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부모님들의 세대가 본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고 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논도 팔아서, 밭도 팔아서, 소 돼지도 팔아서, 그렇게 땅도 팔아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우는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가르치는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 방식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개척만 한 것이 아니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떠날 수 없잖아요. 그 교회를 누군가 맡아줘야 교회를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해놓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바울이 없어도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바울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목회가 참 대단하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나갔던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세우는 일에 비전을 두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제목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도들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도 세워가야 될 텐데,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세워가셨는가? 첫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들 교회가 세워가야 할 첫 번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도하는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나가 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가서 왜 기도를 했습니까? 왜 기도를 했어요? 아기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매년마다 그 실로에 있는 제단에 가서 엘리 이 제사장이 근무하는 그 제단에 가서 남편과 그리고 한나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기 갖고 싶어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나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 주세요. 임신하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임 여성이라서 임신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서운하면서 기도해서 그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낳은 엄마에게서 나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사무엘,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서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을 서원에서 나왔을 때 그 사무엘이 저절되었을 때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실로에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제단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면 자라겠어요? 기도하고 제사장이 시키는 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르는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다시 너를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이번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에 대한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에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잘한다, 기도를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무엘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뻐하셨고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어느 날 집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지금 그 고넬료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9시가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던 사람, 고넬료는 그런 것을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장교로서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군대 생활을 5년을 해봤는데 정말 군대 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대 생활하면서 좋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물론 군대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냥 설렁설렁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은 고넬료의 가족, 친척, 그리고 고넬료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하면요,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면은 여러분들 아마도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아브라함 정말 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75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예요. 아브라함 부모님, 아브라함의 형제, 친척,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시족 사회에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75세였죠. 그리고 시족사회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내가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순종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자식을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조바심도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00세에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딱 펼치면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딱 손주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손주들을 들여다보면서 좋아하시고 막 자랑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예쁜 거죠, 손주들이. 자식을 낳아 키울 때는 젊어서 잘 모르고 정신없이 키웠는데 손주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느껴진다고들 해요. 아브라함은 손주는 아니지만 100세에 낳았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손주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정말 끌어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도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고 한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멀리 3일 동안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막 정말 항의하고 싶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묵하며 거기를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장작 싸놓고 거기에 이제 이삭을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이제 이삭을 이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 대단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100세에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모세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을 할까요? 불순종을 할까요? 불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나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신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저 말도 못해요. 그래? 너에게 대언자를 붙여줄게. 내가 함께하면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못하고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셔요. 2장에서. 근데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계속 모세가 못해요 하다가 7장에 가서 드디어 순종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선뜻 하겠다고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을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주셔서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 그때 이상하게도 자꾸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어디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유식하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에서 그만하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을 딱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이에요. 그가 계획을 세우고 막 추진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윗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다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읽을 때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잘 몰랐던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능력과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다윗에게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언제부터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그게 양치기 소년 시절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목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 할 때,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형님들이 그 전쟁터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간 거예요. 아직 다윗은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거기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누가 골리앗과 싸우기로 나섰습니까?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병사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물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 정수리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맞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너는 멋진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성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이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가서 싸워봤자 우리 질 거니까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막 다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강해 보이고 그 땅이 우리가 상대가 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니까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철저하게 돕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모세를 철저하게 도와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들이 다 죽지만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건물, 크고 멋진 건물, 물론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건물을 멋지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셔서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데 비전을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